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21절로 36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수송 여행 이제 41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를 통해서 훈련 중에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만나를 주셨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하나님은 만나와 안식일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안식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만나와 안식일을 접목시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이 만나와 안식일이 무슨 관계가 있고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최고의 방법.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볼 때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후, 그리고 예수를 언제 믿었지는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변했는지 본인은 분명히 알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뒤돌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정말 많이 변했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해요? 안 변해요, 사람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했는지.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변해야 되고요, 변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변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나쁜 성품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정말 그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0.01cm라도 0.01mm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할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제가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냥 애굽에서 빼내어서 가나안에다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를 하나님은 늘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라고 하는 훈련 학교예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다 놓지 아니하시고 그냥 데려다 놓으면 다시 간다니까요.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죄성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사이에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물을 빼버리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버리고 그 안에
은혜의 근성을 하나님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거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과정, 물 빼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하셔서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에서 무슨 근성? 은혜의 근성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가는데 그 변하는 모든 과정은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면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의 믿음의 여정도 다 이런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정 모두 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훈련 잘 받아야 네가 꿈꾸는 그러한 가나안 땅, 내가 기대하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홍해가 있고 애굽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이 있고 그 가운데 광야라고 하는 그 훈련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출애굽기를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모든 노의 근성, 죄의 근성에서 은혜의 근성으로 가기 위해서 물 빼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죄의 근성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만나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 빼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하면 이 출애굽기가 한 번에 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죄로 물든 노예 근성을 광야라고 하는 이 훈련 장소에서 다 내려놓고 은혜 근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훈련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하고요. 변할 수밖에 없고요. 변한 모습을 본인은 몸소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참 많이 변했네. 참 거짓말 많이 했는데 참 예수가 뭔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자존심을 좀 세워서 거짓말할 거 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사람 속일 거 속이지 말아야지, 그래도 다른 사람은 안 봐도 누구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기 때문에 정직해야지 라고 하는 믿음의 자존심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믿음의 자존심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변화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와 안식일을 연관시키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거의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하늘 양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여호수아에 보면 만나가 끝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39년 11달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1년도 내린 것이 아니라 2년도 내린 것이 아니라 몇 년이요? 39년 동안 11달 동안 39년 11달 동안 하늘에서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거를 거둬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만나를 거둬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거 그냥 밭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늘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면서 39년 11달 동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져서 음식을 추수를 하기 전까지 그들이 하늘로부터 이 만나가 내리는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을 하지요. 그래서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은 몇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아침마다 그날 먹을 만큼의 뭐를 거두라고요? 만나를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햇볕이 뜨거워지면 만나가 사그러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녹아진다는 거예요. 왜요? 만나가 꿀까베기라니까요. 꿀까베기처럼 햇볕에 찌면 이게 달콤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한데 이게 늦게 나가면 이게 녹아서 사그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햇볕이 뜨거워지기 전에 만나를 거두게 하셨고, 그리고 만나가 계속 있겠지 생각해서 게으름 피우다가 나중에 나가면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사그러져서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문자를 아침에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침 7시 되면은 말씀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는 이유가 해가 뜨기 전에, 녹아버리기 전에 말씀 문자를 받아서 그 말씀 문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 먹을 양식, 영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말씀 문자를 밤에 안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낮에 안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만 늦어도 목사님 왜 안 보내주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겁이 나가지고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아주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연락하고,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사님 아프세요? 왜 말씀 문자를 안 보내세요? 이렇게 아주 막 저를 닥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무슨 정신이 있어요? 만나 정신이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만나 정신이 있어서 아침에 낮에 해가 떠서 이 말씀이 사그러지기 전에 이 말씀을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문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규칙을 세워주신 거예요. 만나는 너희들이 거둘 만큼만 거둬라. 더 거둬도 안 되고 덜 거둬도 안 되고 나중에는 다 똑같이 걷게 되고, 그리고 아침 일찍 해가 떠서 그것이 사그러지기 전까지 그것을 거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계속해서 아침마다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는데, 여섯째 날만 몇 오멜요? 갑절로 2오멜을 거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각 사람이 여섯째 날에는 갑절 2오멜씩 만나를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또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한 오멜씩이 아니라 갑절로 너희들이 그 만나를 거두어라. 왜냐하면 안식일 날 거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휴일이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므로 왜 하나님의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했을까요? 누구에게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야,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걷지 않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그것을 걷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걷는 이유를 내가 이야기할 텐데, 안식일 날은 거룩한 날이고 휴일이고 주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날이고, 그 날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면 안 돼라고 해서 여섯째 날 갑절로 그것을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섯째 날 갑절로 거둔 만나는 그 다음 날인 안식일까지 다른 날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여섯째 날은 뭐예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그것이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다. 언제만? 여섯째 날 주일 안식일 날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로지 안식일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칙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일,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일, 아침에 일어나면 늘 일이었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애굽의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시킬까? 아침에 일어나면 늘 그들은 애굽의 주인을 생각하고 애굽의 주인이 무엇을 시킬까? 일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빼시는 작업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쉬는 것이 없어서, 쉬는 날이 없어서 노예의 일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날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 날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식일의 제정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식일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던 것처럼 이 창조의 원리, 인간에게 은혜가 인간에게 왔을 때는 그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했을 때 그들은 안식일이 없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7일 내내, 일주일 내내 일만.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었어요. 휴일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들은 일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이 만나를 두 갑절로 걷게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월요일 날도 만나를 걷게 하시고 이거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네. 이 둘째 날도 밖에 나가니까 만나가 있어.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네. 하늘 양식이 떨어졌네. 이거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많은 것도 걷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 날은 쉬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면서 주의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래서 이 7일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이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1년도 아니고 몇 년요?
40년, 39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일을 하나님은 다시 재정시키면서 그 만나를 39년 11개월 동안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다시 내려주면서 너희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안식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노예의 근성에서 무슨 근성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근성으로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때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래 온전히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렇지.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노예 근성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근성 가운데 내가 머물러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일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정말 정성 들여서 그 안식일을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한 주간을 헛사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드릴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겪었던 이 모든 노예 근성들, 나한테 빠지지 않았던 이 노예 근성들이 하나님 주일날 은혜의 근성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죄와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안식일을 통해서 맑게 씻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이 주일날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나의 삶 속에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일날, 그래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때 나의 노예 근성에 물은 빠지고 오로지 은혜의 근성 가운데 나는 오늘도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주일을 빠지면 어떻게 하지? 아니 이거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거 해결하고 이제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주일날 건너뛰는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저거를 어디 가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아니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죄의 모든 근성들을 주일날 와서 털어버려야 하잖아요. 그 주일날 와서 다 물을 빼버리고 하나님 이제 나의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이제 은혜의 근성으로 다시 채워서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주일날 되어져야 하는데 주일날 빠지는 분들을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저거를 어디서 해결하려고 지금 주일날 빠지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저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교회에 자꾸 불러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마음으로 불러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야, 너 가지고 있는 이 노예 근성, 죄의 근성 이거 해결해야만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왜 주일날 안 나오셨어요? 왜 주일날 왜 얼굴이 안 보여요? 내가 너무 속상해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요.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들을 다 해결하고 주일날 은혜의 근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 안 나오면 나는 나오고, 그죠? 여러분들 당연히 나오고 누가 교회에 안 나오면 그 마음으로 전화하셔야 돼요. 그
그 마음으로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이 없으면 나도 이상한 거예요. 나오면 나오지 뭐, 안 나오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거 안 나오시면 저 노예 근성을,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저 노예 근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지? 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과 그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노예 근성이 물이 빠지고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은혜의 근성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보면 예배 끝나면 저는 전화로 신방을 해요. 신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교회 안 나오시고 집에 계시는데 이 노예 근성을 어떻게 빼는지, 그러니까 목사가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목회자가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안 나오신 분들 예배가 끝나면 저는 꼭 전화해서 기도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근성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쌓고 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근성에서 노예 근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일날을 통해서 한 번씩은 점검하며 이것을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죄의 근성이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근성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아니하시는 분들, 주일날 빠지시는 분들을 돌보아,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귀한 성도들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전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그 은혜의 근성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